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마지막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교회는 지난주 베드로를 연단하시는 예수님을 이라는 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인생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잘 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가능해진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여도 늘 한결같이 말하였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제9계명을 어기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면서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심으로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경비원들이 칼과 뭉치로 왔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을 보고자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왜 통곡을 한 것입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닭 울기 전에 부인하라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는 말씀이 베드로를 연단하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 죽일 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거짓말할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노라 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할 때는 이번에는 맹세하여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자신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라는 것은 3번에 걸쳐서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또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가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지 아니하시면 사단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내린 공예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고자 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리려고 아침이 되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의 폭동이 아마도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새벽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넘겨지기 전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을 덮고자 하는 극악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오늘의 본문 1, 2절을 보았으면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체험을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포화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고자 하므로 메시아이신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해야 했지만 오히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우리도 어떠합니까? 저도 부끄러운 목회자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서둘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내린 공의의 신문을 당한 일과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일에 대해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멀지 아니한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한 예수님을 신문을 당하는 곳에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이지만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예상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는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판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뉘우쳐 그들에게서 받은 은 30을 도로 그들에게서 받은 은 30을 도로 주면서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의 후예의 감정과 핏값을 돌려주려는 시도는 오직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마태는 유다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을 하므로 후회와 자책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후회와 자책감을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회개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헬라어 단어인 메타모이아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 때 메타모이아를 사용함으로 그가 변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냥 스스로 뉘우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넘겨줌으로 당신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해방하여 구출하여 줄 것을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서양의 집들에서 보여주신 것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므로 예수님께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냐 아니냐 자신에게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말하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무죄냐 유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로마의 힘을 빌리어서라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유다보다 오히려 더 완악하고 강팍한 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누구였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을 알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유다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후 5절을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유다도 돌이켰다면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돌이킨 후 유다는 더욱 연단되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자살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신이 감당해 얻은 어려운 책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교지도자에게 자신의 받은 것을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가 택한 것은 결국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처럼 돌이키고 복음의 증인자로서의 주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해결을 했느냐 아니했냐는 내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신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죽음을 안 종교지도자들은 6절을 보시면 대리세 사람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구에 넣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거래를 했던 그들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끼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되 유다가 버리고 간 은 30으로 토끼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 다니다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묘지를 구입합니다. 그들에게서 은 30은 부정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절기인 6월절이면 온 누리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이 제사하러 왔습니다. 그때의 고향으로 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적당한 매장 장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 30을 통해서 그들은 적당한 장소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확인하기는 오늘날 어렵지만 최소한 교회 전승, 4세기 전승에 의한다면 대부분의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남쪽에 흰동 골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흰동 골짜기는 참으로 지옥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중요한 은혜의 직분을 맡기셨지만 결국 어리석음과 불행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새하늘과 새 땅인 고향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난점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와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마태는 8절에서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으리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토끼장의 밭이 피밭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또한 사도행전 1장 19절을 보시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랍어인 아겔다마라는 명칭을 추가함으로 이방인까지도 알림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9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그런 후 10절에서는 난제입니다. 토끼장에 의해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음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예레미야에서 나온 글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과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끼장에게 던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9절과 10절은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아마도 더 유명한 선지자의 말로 간주하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받은 은 30을 던지고 하나님 집으로 대제사장은 그것으로 토끼장의 밭을 구입한 것으로 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지만 더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만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유다의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서 움직인 사단에게 결국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베드로를 연단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그는 비겁하고 나약하고 겁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히 통곡을 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자신의 죄를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갈리로 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나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윤리적이요 도덕적이요 따지기 위해서, 즉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은 30을 가지고 가서 어떠합니까? 그것을 던져놓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죄를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킬 줄 아는, 즉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할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알았다면 책임을 지고 빚값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에서 늘 돌이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사도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 아닙니까? 저도 목사이기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0대 후반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고 목회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겁쟁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으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나를 믿고 용서받아
영생하라는 의미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에 주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예배당이 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당할 때 과연 나라면 당장이라도 가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거짓 증인자가 넘치지 아니했습니까?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들도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의 결국을 알고자 했지만 다 울기 전에 3번 그것도 맹세하여 저주하면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자신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인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연단되어져 가는 속에 다른 길을 택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의 마지막 의미를 알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